예. 유튜브 상에 이래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철 스님이 앞에 가고 뒤에 법정 스님이 따라가면서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새해가 오면은 뭐 새해에 대해서 뭐 새로운 말씀 하나 해주세요 하니까 성철 스님이 새해란 게 어딨노? 그냥 시간을 끊었을 뿐이지. 이렇게 표현. 그러면은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성철 스님이 그거야 뭐 옷 갈아입는 거지. 옷 갈아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이 옷이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뚱어리를 버리고 영혼이 다른 또 어디로 들어가서 새로운 몸뚱어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죽음을 새로운 옷 갈아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부처님은 그리 표현 안 했죠. 열반. 부처님은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윤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기는 파도가 쳤다가 바닷속으로 잠잠히 들어가 버리고 없다. 완전한 열반. 불꽃이 피었다가 불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열반. 열반이라는 게 불이 꺼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부처님과 성철 스님은 죽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길을 말했어요. 부처님은 완전한 열반을 말씀하셨고, 성철 스님은 윤회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이란 열반이냐, 윤회냐? 어떤 사람은 뭐 죽으면은 뭐 끝이지 뭐 있겠나? 그게 열반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열반이 되려면은 우리 욕망이 사라졌을 때 윤회하지 않고 열반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예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열반은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옷 갈아입는 걸로 했어요. 우리 사람들 가지고 아이 죽으면 끝인데 뭐 죽고 나서 뭐 있나? 그거는 열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아니야 우리는 죽으면 또 태어나고 전생에 지는 아이고 이번 생이 와 이렇게 힘드노,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참 큰 모양이다.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참 큰 모양이다 하는 사람은 윤회를 믿는 사람이지. 아이고 뭐 이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윤회가 어딨노, 죽으면 끝이지. 이건 열반을 믿는다. 어쨌든 간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참 만만찮은, 우리가 뭐 윤회를 하든지 열반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태어났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병이잖아. 병이 걸려서 죽는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자기가 몇 살까지, 뭐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저기 명적부에다가 니는 몇 살까지 살다 온다고 적어놓고 온다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병으로 인해 갖고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고 병이 걸려서 죽는 이유 중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병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그래서 병 걸린다. 또는 그리고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지어줘요. 요런 병이 걸려있으니까 요렇게 약도 먹고 몸도 조심하시오 했는데 처방전을 따르지 않았어. 또 하나는 지멋대로 우리가 보니까 육체적인 병이 있고 정신적인 병이 있어요. 정신적인 막 노이로제, 막 강박감, 뭐 불안감, 뭐 요새 용어로 이야기하면 공황장애, 뭐 이런 신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 뭐 콩팥에 이상이 있다, 이거는 신체병이잖아요. 자기가 병에 걸렸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신체적인 병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갖고 뭐
팔이 인대가 늘어났다든가 뭐 이랬는데 가서 점을 치고 앉았다. 이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처방을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죽는다. 그러면은 병에 걸렸을 때 건강하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처럼 만약에 정신적인 것 같으면은 마음 심자, 심병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상담심리학자니까 상담심리소에 가서 상담을 하든가 아니면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임상치료를 하든가 아니면 무당을 만나서 굿을 하든가 신병에도 굿하는 것도 커요. 그러면은 아이고 무당 만나서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사인 큰 스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사 큰 스님들은 테마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큰 스님을 누가 이야기했는데 이 귀신은 무당과 동급이다. 저한테 손금을 가르쳐준 유정호 선생님이 우리 손금 가르쳐주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무당은 귀신과 동급이다. 그래서 무당이 막 점을 치고 굿을 하고 해서 무당 보고 쫓아내지는 못한다. 쫓아내지는 못하고 물러거라 입안 묶고 달랜다. 그러고서 귀신을 살살살 달래갖고 귀신이 나가도록 아이고 내 밥 먹고 니 딴 데 밥 안 주는데 가거라. 여기서 떠나거라. 살살 달랠 수는 있다 하더라고. 동급이니까 달래서 떠나게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귀신이 안 간다면은 억지로 쫓아내지는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보다 한 수 위인 큰 스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큰 스님들은 귀신보다가 한 급 위에라고 하더라고. 한 급 위. 그러니까 귀신한테 딱 명령을 하는 거죠. 너 나가. 너 나가 이래 보니까 귀신이 한 급 밑에니까 안 나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병이 걸렸을 때는 굿을 하든지 아니면은 점을 보든지 아니면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약물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든지 상담실 오시는 보면 청소년 상담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공까지 있다 아닙니까? 가서 그거 다 무료고 하니까 가서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든지 이래서 마음의 병을 낮추고 그런 자기 등산을 하다가 발목이 삐걱했는데 이거를 굿을 해갖고 나선다든가 상담실에 가서 상담해서 나선다 하면 좀 웃기는 이야기잖아.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전을 짓고 약을 먹어서 나서야 돼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복덕을 지어야 된다. 복과 덕을 지어야 된다. 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복덕을 지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종교나 할 것 없이 죽은 후의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특히나 불교 같은 경우는 네가 어디서 왔노? 어디서 왔노? 이런 지금 네가 여기 엄마 배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네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노? 기독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어디 있다 왔노? 분명히 기독교에서는 죽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는 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천국 가라. 천당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고 천국이 기독교의 것이라. 그래서 너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 갈래? 하면은 어느 바보가 지옥 간다 하겠습니까? 요새는 지옥을 가야 재밌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이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럼 그 영혼은 어디서 생겨났나? 저절로 그냥 툭 생겼나? 육체가 생김으로써 영혼이 하나 생겼나?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 생겼다 하면은 과거가 없다 아닙니까? 과거가 없는 새로운 것이 하나 딱 생겼다 하면은
단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지옥과 천당, 천국으로 갈림길로 놓인다 하면 이거 참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예수 꼭 믿어야 됩니다. 지옥 가서 불바다 속에서. 근데 그 기독교에서는 또 지옥이라는 말만 하지, 지옥 가면 뭐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기독교에서는 또 지옥 이야기도 별로 안 해요. 근데 불교 지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아마 그 불교를 믿다가 만에 하나 지옥 가게 되면 아이고 햇바닥을 뭐 빼내갖고 전기로 쓴다든가 뭐 불구덩이에 집어 던진다든가 뭐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무시무시한 지옥이 무시무시하다고만. 전번에 그때 무슨 영화에도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뭐 여기 가서 재판받고 저기 가서 재판받고 할 때 어이구 거기서 설정해 놓은 지옥도 대단하더구만요. 2편 또 나왔다 하는데 2편 보러 그때 안 갔었어요. 뭐 그 지옥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는 지옥에 대해서 엄청나게 딱 해놨는데, 기독교는 말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데 지옥이 뭐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영혼이 죽으면 예수 믿었다면은 천국 간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처님도 이렇게 해서 병이 걸리고, 병에서 회복하려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회복하려면은 마음병과 신병으로 나눠서, 신병이면은 상담을 하든가 정신과 가서 임상치료를 받든가 아니면은 뭐 사주관상을 보든가 아니면은 무당한테 가서 굿을 하든가. 그래서 신병을 나서야 되고, 신체적인 병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만약에 인대가 늘어났는데, 어깨에 인대가 늘어나갖고 팔을 못 쓰는데 굳이 상담실에 가서 상담받고 앉아있다, 또는 점쟁이한테 가서 굿을 한다는 것은 참 무의미한 짓이다. 그거는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 전문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복덕을 쌓아야 된다. 이 복덕을 쌓아야 그 병에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복덕을 쌓아야 된다는 말에는 100% 공감합니다. 복을 많이 쌓고, 복과 덕은 이렇게 누가 나눠놨어요. 어느 스님이한테 들었는데, 이 복은 내가 은행에다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갖고, 은행에 우리가 적금을 였듯이 돈을 많이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놨대. 예를 들어 100만원, 1000만원, 억 뭐 이렇게 돈을 예치해 놓으면은 복은 그것을 찾아 쓸 수 있다. 내가 지은 복은 찾아 쓸 수 있다. 근데 덕은 무엇이냐, 복덕은 무엇이냐 했을 때,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내 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했죠, 그러니까 복과 덕은 틀려. 덕을 많이 쌓으면은 이거는 연금제도라 하더라고요. 내가 10년간을 예를 들어 노대책 연금을 였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기간이 있을까? 10년, 20년. 저 같은 경우는 10년을 였고, 또 나이가 될 때까지 10년을 기다려갖고 55세부터 연금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 나오냐? 죽을 때까지. 복덕을 쌓아놓으면은 연금이다 이런. 그러니까 복은 내가 저금해놓은 만큼을 찾아 쓰는 거고, 덕은 연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윤회니까 죽은 후에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복덕 가능하면은 복덕을 많이 지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과 덕을 또 어떤 거는 보이고 어떤 건 덕이냐 이런 것도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끝없는. 유튜브 벌써 하다 보니까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그 백암록의 87칙, 오늘의 주인공도 운문입니다. 운문선사. 이 백암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운문입니다. 그래서 운문에 대해서
아, 많은 설명을 했어요. 운문종, 그 달마대사 이후로 선불교의 5종파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한 파가 운문종이다. 그 운문종을 만들어낼 정도로 운문은 대단한 사람이고, 또 일자설법,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딱 한마디, 나를 어디서 봤습니까? 그럼 간 한마디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운문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는 뜻이 3가지나 들어있다 할 정도로 아주 간략하면서도, 또 운문하면은 운문한테 그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 똥막대기니라. 똥막대기. 그 옛날에는 그 화장실이 없어갖고 이 큰 스님이 뒷산에 올라가서 이 똥을 누고는 그냥 그대로 둔 게 아니고 똥막대기로 이렇게 똥을 푹푹푹 흩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 흩어주면 빨리 마르고 또 짐승들도 와서 먹기도 좋게. 그래, 똥 흔적이 얼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똥을 푹푹 내는 게 그 똥막대기인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말했어. 또는 뭐 호빵이니라.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는 뜻이 있습니다. 견문주도 했죠. 이군주도 마찬가지로 그 법상에 탁 앉아갖고 또 대중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죠. 항상 그 자기가 묻고 대답하는 자가 없어서 자기가 또 답을 하죠. 네, 지난 15일은 묻지 않는데 앞으로 15일은 어떠한고?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중들 앞에 그 약과 병, 그 병이 있으니까 약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병을 낮추려면 약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약과 병은 서로 간에 상통하고 있다. 약과 병은 서로 간에 상통하고 있다. 온 대지가 약이면 자신은 어떤 것이 자기 자신인가? 온 대지가 다 약이면 자기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 약과 병은 서로 상통하고 일치하고, 온 대지가 다 약이면 어떤 것이 자신인가? 내 자신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달리 언급은 안 했어요. 온 대지가 약이면 어떤 것이 자신인가? 병과 약은 서로 상통하고 있다. 온 대지가 약이다. 그러면 나는 뭐냐? 이겁니다. 온 대지가 약이면 나는 무엇일까?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죠? 이 도가 무엇이냐? 견성이 무엇이냐? 불성이 무엇이냐? 진여가 무엇이냐? 여기와 마주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답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뭐 병 걸렸다, 뭐 낫는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온 대지가 약이다. 그럼 우리가 뭐 하잖아요. 밥으로 낫을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낫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은 누군가? 내 자신이 누군가? 온 대지가 약이면은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걸 지금 질문 던지잖아요. 옴마니 바라 옴마니 반배옴. 그렇죠. 옴마니 반배옴. 또는 수리 마하 수리 사바하. 또는 뭐 그 반야신경에도 그 아제 바라제 모지 사바하 이런 거 번역하지 말아 하잖아요. 번역을 안 해도
엄만이 반배움, 엄만이 반배움을 많이 외우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오셔갖고 소원 성취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또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 이거 많이 외우면 입으로 지은 구업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지 마라. 답을 구하면 그 한계 말하는 거기에 매달려 버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럼 나는 무엇인가 했을 때 거기에 답을 굳이 말로 끄잡아내면은 벌써 끝나버리죠. 그래서 저거는 온 돼지가 약이면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인가? 온 돼지가 약이면 어떤 것이 나인가? 요거는 참 생각해보면은 꼭 구체적으로 콕 꼬집어서 말을 안 하더라도 뭐 그러면은 온 돼지가 약이면은 나는 뭐 요겠지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스로의 그 판단에 맡기고 오늘 거기에 대한 저도 내 생각을 유보해 놓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